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약간 긴장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무엇보다 제가 긴장이 되는데요. 좀 긴장을 푸시고 함께 예배에 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행복한 11월 보내세요. 그렇게 인사하실까요? 행복한 11월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예, 벌써 11월이 되었습니다. 한 해를 마감해야 되는 시점이 되었는데요. 연말이 되면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지요. 한 해 동안 베풀어진 하나님 은혜에 참 감사했다 이런 마음도 있고 또 조금 아쉬운 부분들, 조금 안타까웠던 부분들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보통 한 해를 마감하는 시점에 어떤 것이 제일 아쉽던가요? 어떤 분들은 내가 그때 그 일이 조금만 잘 됐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을 거고 내가 그때 좀 이렇게 선택을 했어야 됐는데 자신의 잘못된 판단, 착오들 이런 것들도 아쉬워하고 후회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크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년에 더 잘하면 되지, 내년에 더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이런 또 새로운 기대감이 가집니다. 근데 보통 뭐가 제일 아쉽냐면 아마 공통적으로 느끼실 건데요. 내가 나이를 또 이렇게 한 살 먹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보통 하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1년 돌아보니까 내가 뭐 했는지 모르겠다. 세월은 싹 지나가 버렸는데 내가 뭘 했는지 모르겠다. 다른 사람들을 보니까 뭐 성과도 있고 변화도 있고 뭔가 이렇게 열매도 있는 것 같은데 나는 크게 뭐 달라진 것도 없고 연초나 연말이나 똑같다 이런 생각에 좀 아쉬움이 들고 자기를 돌아보는 그런 반성을 많이 하게 되시요. 그렇지 않는가요? 제가 너무 여러분들을 과소평가합니까? 네. 대부분 그렇습니다. 연말을 맞이하면서 또 새로운 이제 한 해를 준비하면서 올 한 해에 아쉬움이 없고 우리가 시간과 열정을 내가 그래도 보람있게 보냈다 이렇게 항상 생각할 수 있도록 좀 도움이 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말씀대로 하시면 후회가 좀 덜할 것이고 아쉬움도 훨씬 덜할 겁니다. 바로 제목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제목입니다. 시작. 섬김의 삶. 섬김의 삶을 살면 후회가 없습니다. 아쉬움이 덜합니다. 반드시 보람이 있고 인생이 살맛이 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상급과 복을 받는 건 말할 것도 없죠. 여러분 섬김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먼저 섬김의 그 의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섬김이라는 말 우리가 많이 쓰지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늘푸른 교회를 섬기는 김진입니다. 어느 부서를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어느 목장을 섬깁니다. 섬긴다는 거 사실 많이 씁니다. 자신을 소개할 때에 좀 겸손한 표현으로 많이 사용하죠. 근데 이 말은 다른 사람을 칭찬할 때 쓰면 제일 좋습니다. 우리 목장의 목자 정말 잘 섬기시는 분이다 이렇게 칭찬할 때 써주고 또 나를 이렇게 환영해주고 맞아주시고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을 칭찬할 때 쓰면 어감이 참 좋습니다. 근데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저는 우리 교회를 이렇게 어느 부서를 섬기고 있습니다 이런 말은 조금 어감이 안 맞다라는 거죠. 워낙 우리가 많이 쓰기 때문에 관용구처럼 사용되고 있지만 자세히 생각해보면 나한테 내가 섬긴다라고 말하는 건 조금 어색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도 오늘 말씀에서 내가 섬기러 이 땅에 왔다라는 말씀 그렇게 많이 섬겨주셨지만 이 본문에 딱 한 번 말씀하셨어요. 그 많은 섬김을 보여주시면서도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 너희들 그렇게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왔다라고 한 번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이 말을 주님은 아끼셨지요.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어떤 큰 결심을 가지고 우리에게 자신을 소개하면서 내가 너희들이 이렇게 섬기고자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너무 많이 이 말을 써서 좀 본래 의미가 많이 축소된 경향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좋은 말이니까 많이 쓴다고 나쁜 건 없지만 좀 정확히 의미를 알고 쓰자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섬김이란 말은 보통 아바드라는 말로 표현이 되는데요. 이 말은 엎드린다,
절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샤하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도 섬김으로 번역하는데 원래 뜻은 노예가 주인에게 충성하고 주인을 위해 일할 때에 샤하 이런 말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성경에서 아바드나 샤하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종의 모습으로 예배드리고 그분을 찬양하고 섬길 때에 쓰는 말이 아바드, 샤하, 섬김 이 말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길 때도 그 중심으로 섬기라 하는 것이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섬길 때 하나님께 예배하듯이 하나님을 섬기듯이 그런 정성과 그런 마음으로 섬겨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제대로 섬기는 사람은 말로 섬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이 섬김의 삶입니다. 자신의 이렇게 섬기고 수고하고 또 희생하는 그것을 가지고도 전혀 내가 수고한다, 희생한다, 이것이 힘들다 이런 생각도 가지지는 않습니다. 진짜 잘 섬기는 분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듯이 하나님을 섬기듯이 정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진심으로 또 진실함을 가지고 진지함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듯이 이웃과 다른 사람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섬김이 삶이 되고 여러분의 삶이 섬김이 되는 그런 여러분 모습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야고보와 요한 두 사람이 예수님을 따로 조용히 만났습니다. 그러고서 오늘 말씀에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주님, 주께서 영광 중에 계실 때에 나중에 오른쪽에는 내가 앉고 왼쪽에는 우리 동생이 앉고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부탁을 하시죠. 마태복음 20장 같은 본문에 보면 이들의 어머니가 이 아들 둘을 한 손씩 붙잡고 와서 예수님께 청탁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 아들 제가 잘 키웠는데 멋지지요? 여러분들 예수님 자리에 나중에 한 자리씩 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어머니나 아이들이나 예수님의 이 두 제자들이나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명예, 권력, 힘, 여기에 관심이 있었던 거죠. 예수님 곁에만 있으면 예수님께 잘 보이기만 하면 내가 나중에 큰 자리를 하나 얻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면 내 좌우에 앉을 수 있는지 그 방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청탁한다고, 나한테 부탁한다고, 나한테 뭐 잘 보인다고 그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면서 바로 섬기는 자가 그 자리에 앉을 수 있다. 섬기는 자가 제일 큰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이 두꺼운 책을 보면서 이게 뭐가 있는지 여러 가지로 좀 궁금하기도 하고 또 알고 싶기도 하고 또 그런 열정도 있기도 하는데요. 성경 말씀이 어려운 책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보고 머리 싸매고 공부하라고 이 책을 주신 게 아니죠. 여기 있는 게 달달달 외우고 처음부터 끝까지 몇 번씩 읽어보고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하면 유익이 있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짐이 될 수 없어요.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핵심은 한 가지입니다. 이 사랑과 섬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그 다음에 수평으로 있는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바로 섬겨라. 이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말씀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성경을 요약해 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고 같이 읽어보실까요?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강령이란 말은 이걸 행 걸린다라는 거죠. 이 두 계명이 성경 전체의 옷걸이에 다 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 두 계명에 성경의 모든 말씀을 다 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전체가 이 두 말씀으로 요약된다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섬기라라는 것으로 가득 차 있고, 나머지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 이것으로 나머지 부분이 채워져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성경에 여러 인물들이 나오고 여러 스토리들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을 참 잘 섬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반드시 다른 사람들을 잘 섬긴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다윗의 주변에 많은 그가 도망자의 세월을 다닐 때에 그를 아름답게 섬겨주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죠. 또 포로기를 지날 때에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했던 그런 에스더와 또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고, 예수님을 아름답게 섬겼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헌신했던 바울과 또 예수님의 그 사도들,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성경에 있는지 모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섬겨라, 이 두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잘 섬길 수 있을까? 이것을 끊임없이 씨름해야 합니다. 고민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내가 어떻게 기도를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더 말씀을 공부할 수 있을까? 어떻게 좀 더 훌륭한 인격을 가질 수 있을까? 다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다른 사람을 잘 섬길 수 있을까? 이 두 가지를 끊임없이 고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섬김을 대단히 강조하셨는데요, 섬겨야 하는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한 가지 보겠습니다. 먼저는 섬기는 자가 큰 영광을 얻기 때문에 섬겨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40절인데요. 마가복음 10장 4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그들이 얻을 것이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 다른 사람을 잘 섬기는 사람 반드시 얻을 상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야고보 보면 예수님 좌우편에 함께 해주십시오, 그거 원합니다, 주십시오 했지만 그 상은 아무나 받을 수 있지만, 누구나 받을 수 있지만 아무나 받을 수 없는 그런 상이라는 거죠. 누가 받을 수 있습니까? 섬기는 사람이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38절 39절에 보면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를 받는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처럼 헌신하고 희생하고 이 땅에서 잘 섬긴 그 사람이 나중에 그 영광을 함께 얻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무조건 잘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잘 섬겨야 되죠. 요한복음 12장 26절에 화면에 있는데요. 요한복음 12장 26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의 귀히 여김을 받는 그 상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아이고 예쁘다 하면서 어루만져 주시는데 그만큼 그거보다 더 좋은 상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귀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소중하다, 하나님이 정말 더 잘했다 인정해 주시는데 그보다 더 큰 상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면 이런 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 사람도 잘 섬기라 말씀하는데요,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상을 잃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나는 섬길 게 별로 없는데요, 그 소자 하나에게 큰 잔치상을 배설해라, 뷔페를 대접해라, 그런 말씀이 아니죠. 냉수 한 그릇이라도, 적은 것이라도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을 줄 마음의 준비가 있느냐, 그 마음 중심에 섬김의 그 중심이 있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서 8장에서 마게도냐 교회들을 본받으라,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마게도냐 교회를 좀 본받아라. 여기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이런 교회들인데요, 왜 본받으라 합니까? 다른 특별한 게 있는 것이 아니고 이들은 가난한 중에서도 풍성한 연보를 드렸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려워도 섬기려는 중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받고 채우고 가지려는 그런 중심이 마음속에 있는 사람은 뭘 해도 욕심이 드러납니다. 그런 욕심이 있는 모습이십니까? 아니면 내 마음 중심에는 줘야지, 베풀어야지, 나누어야지, 이렇게 섬겨야지, 그런 중심이 있으십니까? 어떻게 하든지 마음 중심에 섬기겠다 하는 이 중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풍성히 그 빈 곳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가정교회를 하는데요, 목자 목녀로 섬기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롭게 목자 목녀를 헌신하시고 또 목장을 시작한 그런 목장도 있는데요, 정말 이분들에게 우리는 축하의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소자 하나가 아니고 그 많은 목장 식구들을 계속 먹이고 또 위에서 기도하고 돌봐주고 챙기고 얼마나 큰 섬김입니까? 힘들고 물론 어렵기도 하지만 그러나 상이 분명히 예비되어 있다는 거 우리 볼 때에 정말 목사 목녀를 헌신하는 분들은 축하받아 마땅합니다. 하나님이 큰 상을 반드시 받게 될 것입니다. 또 지금 우리 교육부서에서 선생님들이 지금 많이 섬기고 계시는데요, 아이들과 씨름하면서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님들 볼 때에 우리는 정말 많은 격려를 해줘야 합니다. 사례도 받지 않고 그냥 시간을 드리고 그 아이들과 이렇게 씨름하고 늘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시간을 내고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봉사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큰 상을 주실 것이라 우리는 믿고 우리가 또한 함께 격려하는 일에 힘써야겠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강조하면요, 우리는 다음 세대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이들을 섬기는 데에 집중해야 합니다. 영유아 어린아이들부터 우리 초등부 학생들, 유스 학생들, 또 청년들까지 마찬가지인데요, 오늘날 이 세상 풍조를 바라볼 때에 우리가 다음 세대의 교육에 집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세상이 얼마나 빠르게 변해가는지 부모님 세대에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던 일들이 지금은 너무 흔하게 일어난 일들이 많잖아요. 이제 학교에서만 해도 정말 이 기독교 세계관이 정말 이 배우기가 힘든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동성애 문제, 학교 안에서의 그런 여러 가지 악하고 음란한 문화들, 이런 것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이들이 그대로 지금 다 흡수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들을 어떻게 바르게 세워주겠습니까? 자녀 교육은 각 가정에 그냥 맡겨야 된다, 부모가 알아서 해야 된다, 부모가 도저히 이제는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공교육이라도 잘 되면 좋은데 공교육에 자녀를 맡겨서 바르게 될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 일에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합니다. 교회 아이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분명히 심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에게 기독교 세계관을 분명히 심어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조금 헌신하고 조금 도와주면 되겠지, 이 정도가 아니고 다음 세대의 사활을 걸고 우리가 이들을 바르게 세우는데, 이들 가운데 신앙을 심어주는 데에 정말 사활을 걸고 씨름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절박한 문제이죠.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온 교회가 다음 세대를 세우는 데에 큰 관심을 가지고 전폭적인 지원을 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교실을 확장하고 또 여러 가지 교육을 위해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정도, 그걸로 부족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우리 어른들의 삶이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신앙의 모델이 될 수 있게끔 우리 신앙을 바르게 하는 것으로 자녀들을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자녀들은 신앙의 올바른 모델로서 보고 배울 그런 모델이 없습니다. 정말 우리 자녀들의 입에서, 우리 다음 세대들의 입에서 내게 가장 큰 영향을 준 곳은 늘푸른 교회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 신앙에 가장 큰 영향을 준 분은 정말 우리 교회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선생님, 이들의
신앙과 인격과 사랑이 정말 나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말 하는 것을 듣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나는 우리 부모님을 가장 존경합니다. 부모님의 신앙과 부모님의 그 성품과 사랑을 가장 존경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어른들의 신앙이, 인격이, 삶이 자녀들을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큰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것을 잊지 말아야 우리의 신앙과 인격을 보고 배운 자녀들이 다음 세대를 나중에 짊어지고 간다면 얼마나 큰 영향력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으로 자녀들을 섬길 때에 정말 자녀들은 우리의 큰 열매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42절 보시면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불러다 이르시되 42절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다. 43절도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이방인들은 주관한다. 그들을 임의로 주관한다. 권세를 부린다. 이 말은 한마디로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누르고 지배하고 이렇게 억압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지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힘을 가지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이익을 챙기고 다른 사람들을 누르고 억압하지만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하버드대 경제학 교수를 지낸 스탠 데이비스라는 사람이 미래의 지배라는 책을 썼는데요. 미래의 지배. 핵심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먼저 발견하는 사람이 미래를 지배한다. 이 말. 새로운 아이디어를 먼저 발견하는 사람이 미래를 지배한다. 철저히 이것은 생존 원리에 기초하고 있죠. 앞서 나가야 돼요. 그래서 기회를 먼저 잡아야 되고 정말 그렇게 해서 생존해야 되고 그래야 미래를 지배할 수 있고 살아남을 수 있다. 1등을 해야 된다는 거죠. 1등 해야 되고 먼저 해야 되고 앞서가야 되고 그래야 다른 수많은 경쟁자들을 물리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 믿는 자들은 그렇게 하지 말지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생존의 원리에 따르지 말고 지배의 원리에 따르지 말고 섬김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라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섬기라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공부할 때도 정말 많은 경쟁자들을 이겨야 또 대학을 진학하고 취업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럼에도 선의의 경쟁을 하고 사랑의 경쟁을 하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서 어느 초등학교 운동회에서 6학년 학생들이 달리기를 하다가 그 줄에 이제 같이 있었던 장애 학생을 중간에 멈춰서 같이 손을 잡고 이렇게 결승점으로 들어갔다 하는 거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선의의 경쟁이죠. 정말 따뜻한 사랑이 있는 경쟁입니다. 충분히 내가 먼저 달려가면 1등 할 수 있지만 같이 해서 같이 한번 1등 해보자. 그 중심이 많은 어른들을 감동시킨 사건인데요. 우리가 이렇게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자리에 있든지 내가 어느 형편에 있든지 섬겨야 합니다. 직장에서 우리 상사와 동료들, 후배들 섬겨야 합니다. 출근도 먼저 하고 또 힘든 일이 있는 것을 내가 먼저 하는 것을 좀 불쾌하게 생각하거나 불편하게 생각하지 말고요. 다른 사람 하기 싫어하는 걸 먼저 나서서 하시고 진급을 해도 사장님이 되어서도 그렇게 하십시오. 학문을 연구하고 기술을 개발하고 사업을 확장해 가면서도 섬기겠다는 중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가를 바라지 말고 조건을 달지 말고 무조건 섬겨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서비스할 때는 다 분명히 뭔가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절대 공짜로 서비스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라 말씀하셨거든요. 대가를 바라지 말고 무조건 섬기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교인들을 섬기는 거 말할 것도 없는데요. 교회 만약에 이렇게 쭉 서예를 매겨본다고 한다면 제일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담임 목사님일까요? 장로님이시겠습니까?
세 가족이에요. 세 가족. 막 예수 믿고 처음 교회에 들어온 사람이 제일 앞에 서고 제일 상석에 서고 모든 사람의 사랑과 돌봄을 받아야 할 사람이죠. 그리고 점점점 내려가서 목사님은 제일 마지막에 정말 주님의 종이라 그러고 여러분들 섬기는 종의 어떤 모습이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에 서 있는 거예요. 직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유명하지요. 우리 이번에 주일학교 영화부 아이들 암송구절로 제가 선생님들에게 정했는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서 아주 중요한 어떤 원리가 되는 말씀입니다.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 주실 상을 기대하고 하나님 은혜를 기대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라. 그 앞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12절부터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들을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앞에 먼저 우리 성도 서로 간에 다른 사람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섬기고 격려하고 붙들어주고 선을 행해주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서로 간에 품고 있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 이 원리를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4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목적에 대해 말씀해 주셨죠. 예수님이 오신 것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그것도 우리에게 자신의 목숨을 주면서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본을 우리가 보고 우리도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건면하면서 이 말씀을 강조해서 말씀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말씀에 있는 말씀,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생명 주시기 위해 온갖 수고와 그 귀한 섬김을 감당하신 그 주님의 본을 보고 너희도 그 마음을 품고 이웃과 관계 속에서 그렇게 섬기면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본을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샘플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섬김의 샘플을 보여주셨죠. 요한복음 13장에 발 씻긴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이 시범을 먼저 보여주셨고 그것을 보고 아는 사람들은 똑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좀 보고 배우라 말씀하셨습니다. 온유가 뭡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온유, 부드러운 그런 모습, 또 자상하고 또 인자한 그런 모습, 그것이 아니고요. 로마서 15장에 있는 말씀처럼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은 그것이 온유한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힘이 있고 자기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권세가 있지만 그것을 가지고 자기를 위해 쓰지 않고 이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것이 온유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온유한 모습이 대표적으로 몇 군데 나타나는데요.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지나가실 때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야고보와 요한, 이 사람이 또 문제지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달려와서 예수님, 어떻게 예수님 못 알아보고 이 마을이 길을 안 열어줍니까? 불을 내려가지고 저 마을 태워버립시다 했을 때 예수님 아무 말도 안 하시고 그들 그냥 꾸짖으시고 돌아가셨습니다. 불러서 길을 가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지만 자신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조금도 사용하지 않으신 그런 모습, 그것이 온유한 모습이죠. 십자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그 모질고 혹독한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면서 거기서 내려와 봐라! 사람들이 부르짖는 소리도 있었고 온갖 말로 추악한 말로 공격하고 조롱하는 그 사람들, 자존심 상할 대로 상하시고 불쾌하고 뭐 기분 나쁘게 생각하면 한도 없는 그 상황에서 그냥 내려오셔서 싹 번하실 수 있는 어떤 그런 힘이 있는 분이지만 그 힘을 자기를 위해 쓰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명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그저 헌신하신 것입니다. 그저 그 자리에서 온전한 섬김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온유한 모습입니다. 이런 온유와 겸손을 배워라. 너희에게 준 모든 상급과 선물과 은사들을 가지고 너희 자신을 위해 쓰지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한 것처럼 내가 수많은 샘플을 보여준 것처럼 그거 보고 내가 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섬기며 살아라. 예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씀입니다. 사진 한 장 보여드리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예. 사회복지 봉사활동 실적인증서, 사람 이름이 있고 주민등록번호 주소가정 서울산업대학교 뭡니까? 박한웅이라는 사람이 5년 동안 봉사활동을 몇 시간 했습니까? 3,007시간 보입니까? 5년 동안 3,007시간 봉사활동한 것을 인증한 사진입니다. 공개가 된다고 해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5년 동안 3,000시간이면 1년에 몇 시간입니까? 600시간. 1년에 52주니까 한 주에 평균 12시간? 이렇게 하면 되죠. 한 주에 12시간. 시간 및 횟수, 총 800몇 회 나와있죠. 5년 동안 돈 한 푼 받지 않고 무료로 자원봉사를 했습니다. 어떤 봉사냐면 서울의 달동네에 그 가난한 그 자녀 집안의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 봉사를 했는데요. 그것도 대학 졸업반부터 시작했습니다. 대학 졸업반이면 한참 이제 취업을 준비하고 그렇게 해야 될 시기 아닙니까? 그때 우연히 자원봉사를 시작했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아이들을 키우고 돌봐주는 것이 너무 좋아서 그냥 직장 가지는 것도 뒤로 미루고 이 일을 계속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인터뷰를 하면서 나는 지난 5년의 그 세월이 정말 꿈을 꾸는 것 같았다. 이 아이들의 미래를 이렇게 변화시켜 줄 수 있다는 그 생각을 하니까 내가 너무 행복했고 내가 이 아이들로부터 받는 힘이 더 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간에 취직을 하려고 몇 번 이렇게 이력서를 넣고 면접을 보기도 했습니다. 면접관이 물어보더래요. 당신 이거 말고 다른 자격증은 없나? 다른 경력 쌓은 건 없나? 이거 말고 나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정말 내가 다른 사람의 어떤 그 미래를 변화시켜 줄 수 있겠다는 그 확신으로 섬김이 너무 좋은 나의 이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안 통하더래요. 안 통하더래요. 그래서 취직도 못하고 한 5년 동안 이 봉사만 쭉 하다가 신선설렁탕이라는 걸 들어보셨습니까? 서울 경기권 가면 저 신선설렁탕 그 업체 그 사장님이 우연히 이 청년에 대한 소식을 듣고 특별 채용으로 바로 사회봉사팀에다가 채용했습니다. 이 기업은 또 대단한 기업이 이게 얼마나 사회봉사활동에 많이 하고 있냐면 자기 그 매출의 수익의 30% 이상을 사회관할하는 데 쓰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 사람이 취직한 다음에 사회봉사팀에 열심히 일해가지고 지금은 더 크게 사회봉사하는 일을 저질렀다고 해요. 홈페이지에 가보면 10가지 이상 넘는 큰 굵직한 아이템을 계속 이렇게 봉사활동하는 데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여기 취직하고 나서 인터뷰하기를 나는 이제 내가 좋아하는 봉사활동을 실컷하게 돼서 너무 행복하다. 그것도 월급 받으면서 내가 봉사활동을 할 수 있다면 너무 행복하다.
정말 다른 사람의 미래를 조금이나마 이렇게 변화시켜 줄 수 있는 그 일을 내가 계속하면서 더 열심히 일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봤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아무리 이렇게 우아하게 고상하게 폼 잡고 이렇게 있는다 해도 아름답지 않아요. 이렇게 섬기는 사람만큼 아름답지 않아요.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이렇게 경쟁력이 있고 제품이 좋고 매출이 뛰어나도 사회에 반응해야 진짜 경쟁력이 있는 기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수고는 내가 더 많이 하겠습니다. 열매는 당신이 더 많이 가져가십시오. 이 중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말 너무 좋지 않습니까? 제가 만든 말인데 한번 따라 하실까요? 수고는 내가 더 많이 하겠습니다. 열매는 당신이 더 가져가십시오.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입니까? 이런 사람은 한 해의 끝에서 뭐 후회할 게 있습니까? 또 인생의 끝에서 후회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쉬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나는 평생 내 할 일 다 했다 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섬기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물질로 섬기고 시간도 들이시고 또 힘과 정성 다 섬기고 또 섬기고 오늘 섬기면 내일 또 섬기시고 우리가 기도도 어제 기도하고 오늘 또 기도하고 내일 또 기도하듯이 예배도 지난주 예배 드리고 이번주 예배 드리고 또 예배 드리듯이 섬김도 한 번도 하고 멈추지 마시고 계속 꾸준히 섬기시는 그런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그 속에 채워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클 것입니다. 이런 분들이 하는 간증은 뭐 끝도 없습니다. 정말 이런 섬김의 삶을 통해 풍성한 간증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450일